악에서 구함을 받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해달라 하는 것은 악에서 구해달라 이 말은 악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가 전제될 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 악이 뭐냐? 악의 세계가 어떤 세계를 가리켜 거기서 구해달라고 하느냐? 세상에서 우리를 구한다는 것은 곧 세상에 가만히 두면은 거기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땅에서 구한다는 것은 하늘로 입성을 시키기 위해서 구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한다. 악인들이 가는 곳이 멸망이니 거기서 구한다 이 말은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할 믿는 자들이니 악에서 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뱀과 입을 맞춤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쫓겨난 이후 세상은 악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의 세상이 된 거예요. 사단의 세상이 된 겁니다. 몇 번이고 강조하거니와 이 세상이 사단의 세상이 아니라면 천국 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살고 영생하고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단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믿는다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사로잡혀 갑니다. 자꾸 끌려갑니다. 갈 뻔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를 안 믿는데도 저 세상적인 사람들이, 악인들이 형통하더라는 것이죠. 무슨 일들이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절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언서 24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뿜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되죠?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그것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못된 사람들이 사기쳐가지고 잘 살고 하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들은 오래 잘 살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그 자손들이 그 부모의 어그러진 것을 보고 배워서 그 짓을 답습하고 그러다가 가문이 망한 멸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꺼질 등불. 지금 조금 화나다고 해서 그걸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꺼질 등불이라는 거죠. 믿는 자들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그 의식이 잡혀간다는 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조금 일이 좀 잘 된다고 해서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진리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과 세상은 비스무리한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세상으로 간다 이 말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가야 될 사람이 역주행을 하는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우리가 따르려고 하면은 어김없이 진리 비슷한 것들이 와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와서 미워합니다. 세상이 와서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경계를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참고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저들을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이는 왜 그러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속해지질 않아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세상에 속해졌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세상에 갇히지 마라 이 말은 세상에서 빼서 그냥 어디 데려가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이야. 그러면 차라리 쉽죠. 그러면
세상에서도 그런 게 있죠. 차라리 심간편하게 죽어버리라. 심간편하게 그런 말을 씁니다. 죽어버리면 모든 거 다 잊어버리니까. 뭐 고통 겪을 필요 없어요. 육신의 고통 잊어버리고 마음에 심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니까 죽어버린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에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쟁이죠. 그 속에 살면서 그 속에 안 빠져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살면서 물속에 안 빠져야 돼요. 만약에 키가 넘는, 한 길이 넘는 그런 물속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호적거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날갯짓을 해야지 안 빠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빠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어떻게 해서?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줬더니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도 말씀이라, 진리를.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 그래?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구별한다 하면, 거룩하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은 뭐예요? 구별이 된다 이 말이죠. 세상과 다르다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진리로 지켜달라 이 말이야. 진리로. 진리로 지켜달라. 예수 잘 믿는 길이 바로 그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생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에요. 이기는 길이에요. 요한 1서 4장 5장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힘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게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서 구별하려면 그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이긴다는 것도 뭔가? 이긴다는 것을 또 조금만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본다면은 누구를 그냥 엎드러뜨리고 세상 사람들을 그냥 무너뜨려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나만 살아남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끝날까지는 같이 사는 거예요. 왜? 저들이 주인인데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어디는? 세상은.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근데 그 주인을 우리가 쫓아내고 저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 천국이 임했다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건재하고 저들이 건승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이라 이 말이에요. 저들이 형통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김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걸 이긴다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기느냐? 우선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 지난 시간에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중에 교만하지 말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욕심 그릇을 비우는 거, 그거 중요한 거죠. 우리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욕구. 그런데 그것이 뭐냐? 천국을 갖고 싶다, 말씀을 깨닫고 싶다. 그러면은 세상에 물들 일이 없고 거기에 갇히고 빠지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욕구라는 게 뭡니까? 잘 살아보세요. 예? 그래서 이 육신이 잘 살고 육신이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정력을 즐기고 그렇게 엔조이하며 그렇게 사는 것을 그렇게 소망하며 이 욕심 그릇을 잔뜩 열어놓고 있어요. 이걸 채워야 된다. 안 채워지니까 고통이에요. 삶이라는 게 고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릇 속에 기향지사 만들어진 이 욕심 그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그릇 속에 그냥 다른 걸 넣으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안 채워져가지고 고통받지 말고 이 그릇 속에다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다 채워라 이 말이에요. 그걸 채워놔. 그래서 우리가 밥을 어느 정도 먹으면 포만감이 있어서 더 먹고 싶지 않는 생각이 들어지듯이 그런 것들로 영적인 것들로 그 하늘의 것들로
이것을 우리의 욕심거리에다 채워놓으면은 아무래도 갈급함이 이제 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겨가는 거예요. 이겨되는 거예요. 배고픈데, 그냥 굶주려서 배고픈데, 배고픔을 어떻게 이겨? 뭘 먹어야, 뭘 채워놔야지, 물이라도 먹어야지, 뭐, 허전함을 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 소망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서 그 세상에 허전한 그런 것들을 더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버티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면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사는 겁니다. 비빔밥을 할 수가 없어요. 비빔밥 하지 말고 살아는 겁니다. 여기저기 그냥 산책해 있는데 비빔밥을 안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하늘 소망을 채워서 그 속에 자꾸 유혹에 끌려가지 말라. 세상 사람들의 속성으로는 이 악인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예로 한번 봅니다. 죄가 어떻게 생성되는가? 아담이 에덴에 쫓겨나서 자녀를 둘 낳아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이 사람들이 둘이 자기들이 이제 종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가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공물을 드렸겠죠. 아벨은 이 양을 치면서 이제 양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둘 다 그 제사를 제물을 연락을 해 주셨더라면 참 뭐 무난했을 텐데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연락을 했습니다. 가인이 그냥 얼굴이 분하여 가지고 얼굴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걸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께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자, 여러분 왜 안색이 변해? 그 상대가 누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안색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겠습니까? 가정을 해보세요. 자기 혼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들였다 하면은 자기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뭐가 부족했을까? 안달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동생 거는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동생이 뭔죄입니까? 여러분, 동생이 뭔죄예요? 하나님이 받아준 거, 그게 동생의 죄입니까? 제사 잘 드린 게 죄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데려다가 들에서 데려다가 몰래 데려다 놓고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벨이 성질 난 게 뭐였습니까? 동생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시기 질투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끝이 없는 욕구, 그 속에서 시기 질투까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가미가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의 속성 가지고는 죄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을 경계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사람이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메시지가 있었어요, 사실. 창세기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엎드리는 죄가 문에 엎드렸다 이 말은 문에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들어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 네 심보 문 앞에 지금 와 있다. 너 마음 문 앞에 지금 네 속에 들어가려고 지금 와 있다.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죄는 너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죄는 너를 장악하려고, 네 속에 들어가서 너를 좌지우지 해버리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내주하셔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 속에서 에헴하고 또가리 감고 있으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그러나 딸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한테 네가 다스림 받지 말고 도리어 네가 죄를 다스리라. 예? 죄를 굴복시켜버리라. 예? 그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줬어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조용한 틈을 타서 아벨을 데려다가 밖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밖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런 정신, 그런 세상적인 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치 체질 개선, 알러지 체질이 있는 사람들은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하듯이 이런 영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 예? 우리의 의식이, 정신이 개선이 돼야 돼요. 성령의 칼로 수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제어될 것 제어해버리고 들어가야 할 것들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자리 잡혀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가야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래서 맨날 우리는 삶에서 이 삶이라는 자체가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으로 영의 전쟁이라는. 뭐 세계상에 있는 나라들도 뭐 땅 따먹기 전쟁을 하고, 나라가 국력이 세지다 보니까 이제 저 중국도 무슨 바레인이 고구려니 뭐 자기 땅이니 어찌니 하면서 저렇게 해서 정말 이 한반도 북한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신경 쓰이게 하고 있잖아요. 성질나게 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 세상이 그렇게 전쟁 같은 세상을 살듯이, 독도는 네 땅이다 내 땅이다 계속 그러듯이, 우리의 영의 세계도 전쟁이에요. 전쟁.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늘에 있는 악령들과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그렇게 강성하게 세워져야 된다. 악 속에 사니까 악에 물들기가 쉬워. 우리가 악에 물들기가 쉬워. 그래서 경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따라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건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양이라도 취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주 간단명료하게 했습니다. 물든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물든다는 거. 물든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뭐한다? 읊는다. 식당계 3년이면 뭐 라면을 끓인다. 그게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적극적으로 내가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저절로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 여러분의 의식이 거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묵자흑이라는 것은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검어진다는 거예요. 먹을 가까이 하면 그러잖아요. 아무리 안 묻히려고 해도 그리 되는 거예요. 가인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었는데 가인이 이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겁니다. 계속 그런 가인의 이야기는 가인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주 그런 속성을, 속에 그런 성질을 다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세상이라는 게 세상의 공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공기를 안 마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악인들의 홈그라운드입니다. 홈그라운드. 홈그라운드. 양 팀이 싸운다면 악인이 홈팀이에요. 홈팀. 우리는 홈이 아니에요. 홈이. 우리는 여기가 숙소가 아니고 여기가 우리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 자체가 그냥 바라 보이는 것, 발길에 부딪히는 것, 손길에 닿는 것, 눈길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괴계가 끊임이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는 사자가 마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냥 꺼벅해가지고 아무 혈통이 없는 삽살개 한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면 도망이나 저 꼬리 내리고 도망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는 사자. 강력하게 그렇게 사단의 역사가 항상 우리를 가까이서, 쉽게 말하면 악인들이 우리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포진하고 있어요. 우리를.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누구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지금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사건은 뭐예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반듯한, 신앙도 자기가 반듯한 사람들은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 자체가 힘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못하는 사람들이 꼭 그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잡고 흔들려고 하고 시비를 걸고 그래요. 못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도 않아요.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 관심도 없어요. 박수 쳐주는 거 그거 원하지도 않아요. 쳐주니까 그냥 받는 것이지 쳐달라고 해서 쳐주는 건 바라고 소망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죄를 다스리지 못했던 그 가인,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려라 했는데 그 메시지를 못 들었던 겁니다. 못 들었다는 건 뭡니까?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 하나님은 아벨 내다보면서 이놈이 동생 죽이게 생겼구나 하고, 죄가 네 안색이 딱 변한 거 보니까 너 이러다 동생 죽이게 생겼구나 해서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너는 죄에게 먹히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했는데 못 깨닫고 금세 그 말 떨어지자마자 쫓아나가서 아벨 동생을 데리고 세상에 자기 동생을 그렇게 쳐서 죽여야 되겠냐 말이에요. 예? 깨닫지 못한 게 악이다는 거예요. 따르세요. 깨닫지 못하는 게 악이다. 뭐 하는 게 악이다? 깨닫지 못하는 게. 세상에 사람 살인을 하고 나쁜 짓 도적질을 하고 그 다 악한 짓이지만은, 말씀을 우리가 교제를 해보다 보면은 말씀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으로 아예 딱 설정을 해놓고 고집을 부려요. 고집을 부려요. 쇠가죽 심줄처럼, 고래 심줄처럼 아주 그렇게 완악한 심령이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저 주목계 대부라겠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변화시켜가지고 구원받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할 수도 없고 가버렸으니까. 뉴스에 보니까 누구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서방파.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스스로 정결케. 희게한다.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연단을 받아 고난이, 환난이, 핍박이, 순환이 오히려 나를 정결케 하고 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고난이 뭐예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핍박이 뭡니까? 메시지예요. 여러분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까? 그건 메시지입니다.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희게 하라는 겁니다. 기회가 이때다. 할렐루야. 거기서 골병들어 매맞고 골병들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련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강성한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가라. 그렇게 할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네? 못 깨닫는 거예요. 약한 자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는 게 악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깨닫지 못한 게 악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부를 누리고 어떤 명예를 누린 것 같아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짐승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다를 게 없는 겁니다. 한 군데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 시편 49장입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재물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저축하고 또 저축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아. 제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엄청난 거 가졌는데 가져가요? 못 가져가.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합니다. 죽어가지고도 너 부자였다며 이 아름복이 앉아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 어림도 없는 소리하고. 아니에요. 제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결국 죽는다 이 말이. 열조에 간다니 결국 다 죽는다.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무덤 속에 흙속에 묻혀서 다 소멸되고 만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존귀에 처하지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따라서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과 다를 것이 뭐 있어요? 다를 것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에요. 영원히 살아 깨어야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뭡니까?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죽음 앞에, 죽음 똑같아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밑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없어요. 그것을 전도서 저자가 얘기했던 거 한번 봅니다. 전도서 3장 19절입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도 숨쉬고 사람도 숨쉬고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죽음처럼 짐승도 죽고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어요. 사람은 뭐 안 죽습니까? 죽어요.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며 죽음 앞에 다 헛된 것이다. 재물 부귀 영광 다 결국은 다 헛된 것이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다 간 거예요. 잔뜩 아무리 손에다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몇 다발을 손에다 쥐어서 무덤에다 넣어줘봐.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흙으로 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누가 죽은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무슨 가르쳐줘야 알겠는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알겠냐? 우리가 아는 거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믿습니까? 땅에 묻히고 허무한 것이다. 소용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가는 영혼들, 하나님께 못 가는 영혼들, 짐승과 똑같다 이 말이죠. 가기는 가. 인생은 다 올라가니까. 그런데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하냐?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 짐승이 못 가는 것이나 가기는 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가더라도 빈손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손으로 우리는 예수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잡았으니 죄사함을 얻은 것이고 시험에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데서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너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쫓아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하는데 네 사는 게 무슨 개꼴이지 뭔 꼴이냐? 비방을 합니다. 차라리 내 돈을 믿어라.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라고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채갈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내 속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요 고통이다. 아니 믿어지는데 너무너무 믿어지는데 나는 너무 믿어지니까 믿음이 너무 신바람 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을 믿는 거 얼마나 좋아요. 즐겁나요. 즐겁난 거. 소풍 가고 싶은 데서 가는 거예요. 내가 여행지 어디를 선정해서 나 평소에 가고 싶었는데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즐거워서 가는 거예요. 즐거워서. 나 믿어지는데 믿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신바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천지만물은 그러면 겠냐? 조물주가 있지 않겠냐? 창조주가 있지 않겠냐? 창조주가 있기는 무슨 창조주가 있냐? 저절로 된 것이라. 저절로 있는 것이지. 해, 달, 별이 다 저절로 다 있는 것이지. 누가 무슨 그런 것을 다 만들었겠냐? 마이크. 목사님 마이크가 참 좋네요. 어떻게 구했습니까? 저절로 있었던 거야. 그럼 누가 믿어야 안 믿어요? 에이, 목사님 거짓말도 그렇게 해. 그게 어떻게 저절로 있을 수 있어요? 이를 하찮은 것도 저절로 있다고 하면 안 믿잖아요. 근데 우주가 질서 있게 이렇게 해, 달, 별이 이렇게 지구가 돌고 있는데 자전과 공전을 이렇게 일정하게 하고 있는데 저게 저절로 있다. 그렇게 우길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자기 호강시켜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을 희생시켰으니 그 아들을 믿고 네 죄 사함을 받으라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고 평강을 누리라.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다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니들 구원받아라 이 말이야. 내 자식이 돼서 나 전능자의 자녀들이 돼서 그 전능하심의 힘을 보탬을 받아서 니들이 누려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축복이 안 받아들여져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강팍의 극치고 우준함의 극치예요. 극치. 더 이상 어떻게 우준할 수 있고 더 이상 어떻게 강팍해질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의식, 여기서 우리를 구해달라. 여러분, 세상 속에 빠진 자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등불을 들고 소금을 들고 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이르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